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3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시작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정착한 땅의 이름이 놋 땅입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정한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동거하면서 아들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에녹이 두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거주할 그러한 집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성을 건설합니다. 성을 쌓았다고 이 성 이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폴리스, 영어로는 시티, 도시를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성을
쌓고 특이하게도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에녹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벨과 그의 후손들 모두는 다 이 성에 살면서 이 성에 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으며 아담과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것과는 달리 가인과 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비슷한 형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대기업의 이름을 붙이지요.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업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듯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상투적인 행위입니다. 이 가인의 이 성을 쌓고 인간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는 이 세력, 이 세력은 하늘까지 높이 높이 쌓아 올려서 이름을 하늘에까지 나타내려고 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뱀의 세력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큰 거대한 바벨론 성을 쌓는 일, 반면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두 이야기의 내용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두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이 얘기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비록 뱀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9절 이하부터는 우리의 주의를 라멕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라멕에 맞추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보다 훨씬 더 악랄한 존재인 가인의 후손 라멕에 지금 포커스를 맞춥니다. 라멕은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부 다처의 시조가 됩니다.
두 아내를 취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이 람에게 아들들은 다 고대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첫 아들 야발은 축산업의 시조가 되고, 둘째 아들 유발은 각종 예술인들의 시조가 됩니다.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 같은 금속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힘입어서 문명의 발전을 기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이 가인에서부터 이 람에게 이르는 동안 이들이 건설했던 이 도시는, 이 성은 폭력과 무질서와 살인과 온갖 죄악이 점증하는 도시로 발전합니다. 23절부터 24절은 이 라멕이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23절, 24절을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검의 노래라고 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었던 이 라멕은 두 아내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 사람, 나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히고 작은 멍이라도 들게 한 사람은 내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금까지 죽였다. 자랑합니다. 스스로 가인의 후예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것을 무용담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살인자들요,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요, 너는 별이 몇 개냐? 1스타, 2스타, 3스타 합니다. 계급이 정해져요. 두발가인이 지금 시작한 일입니다. 라멕이 시작한 일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조상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자는 내가 77배나 보복을 하겠다.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아주 큰 훈장으로 여기면서 자신은 자신의 포악성과 잔인함성을 지금 자기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며 명백한 가인의 후예임을 지금 아주 드러내놓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으로 높이 높이 성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여서 드높이 쌓아 올린 성,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벨탑을 그러하셨고, 인류의 종말에 모든 인간 왕들이 하나님을 도전하여 세웠던 그 모든 업적들, 그 공력들 다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장면은 다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그 셋을 낳은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하반절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와의 고백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바로 이 셋이 여자의 씨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씨를 자꾸 얘기할 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와는 창세기 4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가인을 낳고 굉장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4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일 것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장남 이 가인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범죄한 이후에 지금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자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머리 지혜로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와는 비록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기가 낳은 장남 이 가인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하나님의 인간 구속을 향한 이 구속사의 계획은 가인과 아벨과
또 다른 씨, 셋이라는 뜻은 지정했다, 임명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명함을 받은, 명하신 이 다른 씨를 통해서 하와를 모든 산자들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은 아담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시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의 시조가 되었어.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씨를 통해서 진행돼 갑니다. 쓰여져 갑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후손 다른 씨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장자가 에서가 아닌 다른 씨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지정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인간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탄은 베어냅니다. 아벨을 베어냈습니다. 죽였습니다. 자꾸 죽여도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할렐루야. 사탄은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베어냅니다.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쌓아 올린 거룩한 도성에 자기의 백성들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고,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꾸 인간 스스로 세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자꾸 높이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그 그루터기가 큰 나무를 이루어 온갖 각종 새들로 하여금 깃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떨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 한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이 된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결실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도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자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